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고 실물교훈 16장 탕자의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실물교훈을 함께 보고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죠? 네, 다 읽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네, 나머지 분들도 함께 읽어오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6장, 다음 주는 17장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노트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박영섭 집사님한테는 있는데요, 유지혜 집사님한테는 없는 겁니다. 네, 얼굴이 더 안 좋아지시네요. 네. 별내교회에는 있는데 여기 돌아가면은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뭘까요? 네. 어렵죠? 네. 받침입니다. 받침. 네. 왼쪽에 있는 것에는 다 받침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받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광고, 신문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네, 틀리셨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있던 광고입니다.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 손에는 반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 광고는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이 병원에 오면 반지가 없던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서두에 나왔던 두 가지 이 예화를 통해서 보여지지만 잘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있지만 그 의도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있는 것을 스스로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제가 한 10번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없다면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며 또 없으면 그 중요한 것을 찾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있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앞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빌어서 궁핍한지라. 오늘의 이야기는 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가 몹시 실증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억압으로 느껴져 그 자기가 자유를 찾아 떠나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자기의 정욕대로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의무감은 사라지고 아들로서 일도 해야 되고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 의무감은 다 사라지고 그동안 양육해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욕과 유익만을 위하여 자유만을 위하여 그 아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훗날 돌아가시게 되면 갖게 되는 그 유산 상속의 권리를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을 떼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오늘날 저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진리들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제약으로, 억압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는 우리는 없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판단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 둘째 아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지난 안식구 3일 동안 그 둘째 아들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저버린 채 우리의 특권만 내세우며 하늘의 복을 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협박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취업이 안 되면 저 이제 교회 끊을 거예요.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끊는데요. 목사님, 저 이번에 결혼할 사람이 안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인가요? 협박이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와 찬양과 의무는 다 잊어버린 채 아버지께 우리의 권리만 내세우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의무를 저버린 채 특권만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의무를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입으로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인턴 전도사 때 우리 집사님 3분을 모시고 방문을 갔습니다. 노 집사님께서 교회 오시다가 차 사고가 나셔서 고관절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3주째 교회를 못 오셔서 집사님 3분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집사님이 다음 주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아멘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오고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탁 누르고 내려오는데 집사님 한 분 중에 한 분 여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3달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아니, 방금 아멘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전도사를 해서 인턴 전도사 때 집사님께 말씀 못 드리고 엘리베이터가 딱 멈춘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다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노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집사님이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모두가 아멘 했어요. 근데 교회 차에 타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나을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찬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지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을 때 받아야 될 그 권리를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가지고 가면서 야, 잘했어. 역시 내가 똑똑해. 이거 투자하고 내가 잘 굴려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농사만 지으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를 우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뒤로 한 채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사람을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우둔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실물교훈에 보면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행한 처지에, 자, 노란색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아멘. 아무리 그 못난 아들일지라도,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아들일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과 역경을 주시더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뜻을 반대해서 다시 도망가죠. 그때 그 배에서 다시 물고기 뱃속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죠.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임했다는 말은 혹시 두 번째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몇 번 또 얘기하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축복만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생각했지 못했던,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나라에 그냥 풍년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큰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십니까? 그 큰 축복은 누가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굴 위해? 둘째 아들을 위해. 비록 그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일을 해서라도 다시 아버지 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은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큰 흉년을 보내셔서 나 여기 있어. 이제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뽐내던 이 젊은이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다고. 우린 뭐의 노예죠?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되죠. 그는 그제서야 뭘 알았냐면 자기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태 동안 자기가 누렸던 그 아버지가 베풀어진 은혜를 그때서야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여태 동안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는 가장 슬픈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가장 큰 아버지의 사랑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아버지께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들이 되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아버지께 그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이제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태 동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돼지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아들로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세 가지 정도 한번 이 시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똑똑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 둘째 아들이 많은 것을 깨우쳐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 아버지 밑에만 가면, 아버지 품으로만 가면 품꾼, 일꾼이라도 배불리 먹는데 그는 그제서야 그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들과 한번 방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차 한 대 지나가는 좁은 골목에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옆으로 살짝만 비켜주면 제가 운전 실력으로 싹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옆에 또 집사님들이 타고 계셔서 또 인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 아이가 뒤를 돌아보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전거를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비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간절했는데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경쟁심이 생겨서 바싹 따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끝까지 갈 때까지 앞에 지나가지 못하고 그 아이 뒤를 계속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양보하며 살아야지.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안전운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 아이가 골목을 탁 돌면서 탁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씩 웃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내가 양보해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 기다려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보다, 이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갔다는 자만심에 저를 보고 웃는 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봉사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마지막 희망이, 유일한 소망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되는 두 번째는요, 회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한 첫 번째 행동은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종로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회개도요, 누구의 은혜로 회개한 거냐면 아버지 은혜로 회개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부적 생애가 개선된다. 오늘 그 성령의 가마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뭐 하게 됐냐면 회개함으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요, 무엇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품꾼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기보다는 종의 자리를 선택을 해요. 이 거만했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겸손한 종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침착성이 없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오해했던 그 아들이 겸손해져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실물교훈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워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하면 아무것도 오해가 안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하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자기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저는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었을까? 돌아갔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그 후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었을까? 아마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이 아들은 효자가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 수많은 일꾼들에게 모범적이고 겸손하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둘째 아들이 되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있는 그 현실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사회로,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떡을 별로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사랑을 베풀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점심시간에 저는 늦게 내려가거든요. 늦게 내려가면 사과가 있으면 맛있는 사과가 남았을까요? 맛없는 사과가 남았을까요? 남아있으면 다행입니다. 지난주에 떡이 거의 없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고 그래야 된 게 이 둘째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초등학생이 쓴 시에는 지하철이 이렇게 붙어있던 시인데요, 구름이라는 시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너희 참 예쁘다. 노란 낙엽 푸른 산 너희 참 예쁘다. 하지만 하얀 얼굴 우리 엄마 너희보다 예쁘다. 저는 이 엄마 잘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이 아이가 이쁘다 그러면 이 엄마는 정말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게 맞습니까? 네, 큰일 났습니다. 이 별내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성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둘째 아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곳, 더 기쁜 곳, 더 재밌는 곳이 있을 줄 알고 나갔지만 그가 깨달은 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우리 집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일을 내가 즐겨하며 아버지가 아끼는 그 영혼을 아낄 줄 알며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말씀 마치면서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백성이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엄마, 내가 오늘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셨어. 그날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 높이었던 그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역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다가오는 안식일까지 세상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